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과 휴거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현재 기성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는 자들 중에서 육신이 이미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육신이 공중으로 휴거되어 천국으로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육신이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지상에 남아서 불로 심판당하고 지구는 말세를 맞아 멸망당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국내 다미 선교회는 육신이 휴거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으며 다른 나라도 실제 육신 휴거를 외치는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정말로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을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을 이루려면 먼저 죽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상황은 예수님을 따르던 한 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장례를 치르고 오려는 제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장례를 치르면 거기에 묶여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되니 영적으로 죽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제자의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두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과 육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으니 죽음에 대해서도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육적 죽음, 육신이 죽어서 시체가 된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정한 이치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적 죽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라.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꼬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바로 죽지 않고 자녀를 낳고 오래 살다가 자연사하였습니다. 그럼 무엇이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 주관권에서 벗어나 사망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영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육신도 자동적으로 사망권 죄의 주관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육신이 죽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육신이 살아있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영적 죽음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영혼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영혼의 관계성이 끊어지니 그 영혼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육신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신앙적으로 사망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죽었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추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땅을 사망의 땅이라고 표현하셨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입니다. 죄의 주관권에 사는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구약 4000년은 형벌 기간이며 모든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에 갇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은 외식과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하고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면 누구나 죽은 시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사망에 머물러 죽은 자와 같으니 사랑함으로 산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감사하지 못하며 찬양하지 못하는 자,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여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육신의 생각을 따르며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외에도 영적으로 죽은 자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육신이 죽는 육적 죽음과 신앙적 죽음인 영적 죽음이 있다면 부활도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부활과 신앙적으로 부활되는 영적 부활이 있습니다. 육신이 살아나는 시체 부활. 성경에는 실제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주 가끔은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도 다시 죽었고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도 결국 육신은 모두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어차피 다시 죽을 육신의 부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부활은 영혼의 부활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육신이 죽은 시체들에게 살아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신앙적으로 살아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과 심령이 죽은 자들과 사망권에서 살아가는 자들과 행실이 죽은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육신이 죽어서 시체가 되거나 그 시체마저 모두 썩어 없어진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행함으로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는 영적인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제대로 부활이 안 됩니다. 부활을 육신 부활, 시체 부활로 잘못 배우고 알면 육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영 부활이 안 됩니다. 시체 부활이라면 현재 육신이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개념은 중심을 삶에 두고 봐야 합니다. 변화된 삶이 부활이고 그에 따라 영이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와 변화된 것이 부활입니다. 육신의 죄로 인하여 영혼이 흑암 사탄 주관권으로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생명권으로 살아나지 못해 그 영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영이 살아나 생명권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부활이 육신 부활보다 수억 배 귀하고 중요합니다. 죽은 시체를 살리면 기껏해야 남은 인생 몇십 년이지만 사망권에 처한 영을 살리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육신은 부활되어도 결국 또 죽습니다. 그리고 시대성의 부활이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죄의 무덤에 갇혀 종급 신앙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신약 잔역급으로 신앙적 부활을 이룬 것입니다. 신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의 육신을 죽인 그 죄의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시대에 합당한 자를 그의 육신으로 삼아 말씀을 전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사는 자들은 성약권으로 신앙적 부활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부활이 이러한 시대성의 부활입니다. 성약권에 와서 시대성의 부활을 했어도 각자 생활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실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느냐에 따라 부활의 차원이 높아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부로구나 인정하실 정도로 영적, 신앙적 부활을 이루어야 합니다. 조각가가 조각상을 만들 때
수천 수만 번씩 정으로 쪼아서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각자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자기 영혼을 작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육신 부활을 수십 번 한다고 해도 결국 육신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오직 영이 변화되고 부활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새 시대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해야 육도 영도 사망권에서 나와 살게 되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휴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너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신이 사람들의 생각처럼 하늘 공중으로 휴거되는 일은 지구 세상에서 단 한 명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휴거는 바로 영의 휴거입니다. 육의 부활이 아닌 영의 부활이듯이 육의 휴거가 아니라 영의 휴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천국은 영의 세계라서 육신이 절대 못 갑니다. 과수원 주인이 가을에 과일나무의 열매를 따가고 나무를 통째로 뽑아가지 않듯이 육신의 열매인 영혼만 휴거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육신이 예수님의 재림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여 신부로서 신앙생활을 하며 사는 것이 부활된 것이며 휴거된 것입니다. 구시대에서 새시대로 나와 부활된 것이 휴거되었다는 말입니다. 육신이 하늘 공중으로 올라가고 이어서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휴거는 앞으로도 단 한 명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육신이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휴거된 것입니다. 육신이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 영 휴거가 되면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자의 영이 휴거되면 육신이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며 돕다가 죽으면 그동안 행한 모든 공적을 영이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마치 시집간 여자가 결혼 후에 신랑 집에 살면서 친정을 얼마든지 오고 가며 돕듯이 그 영혼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육신을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육신이 죽은 자의 휴거는 육신이 이미 죽은 자들 중에서 살았을 때 신앙을 지킨 자들과 순교한 자들은 영계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때가 되어서 땅에서 재림 말씀이 선포될 때 이들도 영계에서 영으로 그 말씀을 듣고 휴거됩니다. 휴거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하나를 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 하며 필요 없는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100% 사랑하고 그 마음이 변치 않으면 그 하나를 보시고 택하시어 귀히 여겨주시어 그 영혼을 휴거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이 휴거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르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하는 그 밭을 사지 못합니다. 보화값이 얼마나 큰지 아는 자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삽니다. 그처럼 휴거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르면 휴거되지 못합니다. 우리 영이 휴거되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이 귀한 가치를 꼭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의 육신이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그 후에는 영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영이 휴거될 수 있도록 의를 행하며 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씨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추수할 때 곡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씨를 뿌리고 곡식을 얻듯이 사람은 육신의 삶으로 뿌리고 영으로 거둬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 사랑, 젊음을 하나님께 투자하면 영으로 거두고 휴거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시는 것과 육으로 사용하시는 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으며 진정으로 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각자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성경에 예언된 때가 가고 있습니다. 봄을 두고 어느 날 하루가 봄이라고 하지 않고 한 기간을 봄이라고 합니다.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그러합니다. 기차가 총 20칸이 있다면 한 칸만 기차라고 하지 않고 전체를 두고 기차라고 하듯이 그처럼 휴거도 어느 한 날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기간,
한때 한순간을 두고 휴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늦었다고 자포자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남았는지 적게 남았는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행기로 가느냐, 차로 가느냐, 자전거로 가느냐, 뛰어가느냐, 걸어가느냐가 문제입니다.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시간 문제는 해결됩니다. 비행기로 가거나 차를 타고 속력을 내서 간다면 걸어서 평생 갈 수 없는 먼 곳이라도 짧은 시간에 갈 수 있습니다. 그처럼 휴거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며 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노아 때처럼 자기 삶에 빠져 살아가지만 지금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깨끗한 구름을 타고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불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여 믿고 따르며 실천하는 사람들은 재림을 맞아 휴거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변화를 휴거로 표현하니 특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시대마다 휴거였습니다. 올라간다라는 것을 휴거로 표현했기에 휴거를 특별한 것으로 알아왔습니다. 차원을 높인 것도 자기가 소망하고 희망하던 것이 이루어진 것도 자기에게는 휴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고 변화되어 최고로 변화되는 부활이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되려면 자기 영을 신부의 영으로 휴거의 영으로 만들고 자기 개인을 완성하기입니다. 영이 변화되지 않으면 휴거되지 못합니다. 똑같은 철을 가지고 만드는데도 비행기가 되거나 자동차가 되거나 자전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대로 변화되듯이 자기 육신이 깨닫고 행하는 대로 자기 영이 변화됩니다. 육신이 주를 사랑하고 마음, 정신, 생각, 행실을 온전히 하고 말씀을 행하면서 살면 영이 신부의 영으로 변화됩니다. 천국에서는 영이 그 아름다움과 빛이 권세가 되어 영원히 누립니다. 그러니 매일 자기를 더 좋게 만들기입니다. 육으로는 자기 만족이 아닌 삼위가 보시기에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라고 인정할 만큼 만들고 영으로는 신과 같이 되기까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활과 휴거를 마치며 12개의 영상을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들을 보고 여러분의 생각과 행실이 변화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